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제 한국 이름이 박광식이고요. 제 외국 이름은 광식박입니다. 머리도 길고 선교사인데도 머리도 길고 좀 이상하죠. 예, 제가 그 아프리카를 매년 가는데요. 아프리카 가면 잘 못 씻잖아요. 물이 없어서. 수염도 막 나고요. 머리 며칠 안 감으면 기름이 줄줄 흘러요. 되게 더럽거든요. 수염 막 길러가지고. 그리고 슬리퍼 이런 게 신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인 줄 압니다.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고, 음악을 하다가 제가 더 좋은 길을 발견했어요. 너무 행복한 길을 발견해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문화 선교사라고 해서요. 외국에 사는 건 아니고 한국에 살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쟁 지역, 재난 지역, 또 구호가 필요한 지역들, 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지역, 또 물론 부유한 나라들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 길을 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돌 가수들하고 이렇게 뒤에서 공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가수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따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따로 혼자서, 아니면 또 팀들, 밴드 멤버들이 또 기가 막힌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 멤버들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곡은요,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드라마 OST 한 곡 준비했는데요. 작년에 인기였죠. 태양의 후예. 아유, 벌써 이 표정이. 제 아내가, 원래 저희가 TV를 잘 안 보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태양의 후예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곡 작업하다가 밤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원래는 남편이 들어오면 달려와서 안아줬는데 이날은 몸이 그냥 TV를 향해 있고요. 고개만 돌려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를 보더니 그분이 오셨지 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TV를 안 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송중기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 장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힘든 걸 그분이 해내신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몇 주 전에 부활절이었거든요. 예수님 돌아오셨을 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송중기 돌아왔다고. 늑대소년, 늑대인간 영화 찍었을 때 그때 늑대인간인데 가둬놨어야 됐는데 풀려나가지고 대위로 돌아오면서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해주는 거 송중기가 대신해줘서. 송중기가 제 앨범에 사인 받아갔거든요. 저는 그 사람한테 사인 안 받고요. 그 사람만 저한테 받았어요. 제가 이긴 거죠. 근데 왜 웃으시죠? 태양의 후예 올레이즈 들려드릴게요.
네, 아우 얼굴에 미소가 네, 제가 예전에 그 일반 그 음악들을 좀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 이름은 처음 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TV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입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 또 무슨 그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 뒤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색소폰 소리도 대부분 연주 음악으로 된 것들은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음악 활동을 하고 제가 그 중국에 선교로 갔다가 중국 사람들, 중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연주해 주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게 행복한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지금은 여행 금지 국가가 돼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당시 그 아프가니스탄, 아직 내전이 덜 끝난 아프가니스탄, 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주를 하는데요. 카불 대학교라고 대학교, 그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같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그 카불 대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그 공연을 하는데요. 콘서트를 하는데 사람이 가득 찼어요. 이 통로까지 다 찼고요. 무대 앞에까지 다 있었고 양 옆에까지, 무대 옆에 위에까지 사람들이 올라와서 앉아 있었어요.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연주하는데 밖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때리고 부시고 하는 소리가 나고 전기도 껐다 뺐다가 하고, 그리고 제가 시편 23편이라는 곡을 연주하는데 그 군인들이 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때 눈을 감고 있어서 잘 몰랐어요. 시편 23편에 그 다윗이 쓴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할 게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뒤에는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거닐고 있었고요. 뒤에 있는 밴드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는데요. 눈을 떠봤더니 갑자기 없던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다 믿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믿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죠? 혹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계실걸요? 저도 싫어해요, 기독교인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뭐 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안티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죠? 참 우리 입으로 말하기 참 껄끄럽지만 그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라고 안 부르고, 또 목사가 뭐 칼부림을 했다 그러고 성추행을 했다 그러고 장로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그러고,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제가 예전에 안티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예수는 가짜야.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예수는 가짜야.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도서관에서 신학서적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 만났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나는 내가 봐온 그런 기독교인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제가 봤던 기독교인은 겉으로는 너무 착해 보이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변화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막 삿대질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막 그러다가 교회를 들어설 때 이렇게 변화되시잖아요. 자, 공감하시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거예요. 변화되시잖아요. 말투도 바뀌고 행동거지도 바뀌고, 굉장히 차분해지고, 그 집에서 막 남편이랑 싸우다가 전화 오면 이렇게 목소리 바뀌는 것처럼 교회 오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교회 오면서 변화되시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다시 변화되시죠. 그걸 거듭났다고 이렇게 2번이나 거듭나는 걸 경험하시면서 사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저는 참 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라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거거든요. 교회에서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참 좋은데 교회 올 때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가식적으로 사는 게 저는 좀 안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말씀을 폈는데 하필이면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 지켰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시는 걸 듣더니 나 그거 다 지켰다고. 그러면 이제 칭찬 들으려고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갑니까? 물어봤는데 의외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라. 이 부자가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이 더 소중하다는 걸 증명해 볼래? 한번 이 땅에 있는 거 다 팔아봐. 그러면 네가 천국을 더 사모한다는 거 내가 믿을게. 한번 증명해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제가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집에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빚만 잔뜩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빚이 좀 많았어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자식들이 갚다가 고생했는데 어머니가 또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나 먹을 거 없어도 누가 배고프면 그걸 못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아들도 몇 명, 고아도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고 우리도 먹을 거 없어 죽겠는데 저보다 나이 2살인가 많은 형을 또 데려와서 키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또 누가 돈이 없다고 보증 서달라 그래서 또 잘못돼가지고 그 빚을 제가 갚느라 버는 돈보다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간신히 빚을 갚고 나서 4개월 후에 결혼했거든요. 돈이 없죠. 그리고 아직도 끌어다가 못 갚은 빚들도 좀 있고 그래서 빚이 많은 상태였어요. 돈이 뭐 없으니까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제가 앨범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 약속을 했어요. 이 앨범의 수익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그런 뭐 착한 사람은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앨범의 수익금을 팔아서 다 나눠주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앨범의 수익금 그러면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잖아요. 그러면 앨범 내서 본전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은 정도가 아니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한 푼도 못 드리고 생색만 내고 끝나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본전도 다 찾지 말고 그냥 드리자. 물론 앨범은 빚내서 냈지만 어차피 뭐 앨범 몇 장 팔리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본전도 찾지 말고 드리자 했는데 원치 않게 앨범이 대박이 났어요. 본전을 찾아도 될 뻔했는데 제가 앨범이 이렇게 많이 팔릴 줄 알았으면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 그랬을 텐데 다 드린다고 했는데 앨범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약속 지켜야지. 그래서 그 앨범을 판매된 금액으로 아프리카 우물 파는 일을 좀 도왔어요. 아프리카 우물 파는데 1,100만 원 들거든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10,000, 1,1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걸로 3,000명을 살리게 됐대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1,0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은데 3,000명을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이 너무 행복해하고 다른 마을에서도 이렇게 이주해 와서 적어도 3개의 부족은 그쪽으로 모여서 살고 5개 정도의 부족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거 앨범 판매되는 것도 좋은데 혹시 뭐 돈 될 만한 게 있을까 물어봤더니 적금 통장이 4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3개만 팔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욱해가지고 4개를 다 팔았어요. 이 맛을 본 거죠. 이 사람 살린 맛을 보니까요. 이 돈이 갖고 있는 돈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사람을 살리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앨범 뭐 통장도 팔고 금값이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금붙이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손가락에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때 꼈던 뭐 비싼 반지도 아니고요. 결혼식 때 꼈던 반지랑 애기들 돌반지 들어온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팔았어요. 너무 기쁜 거죠.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반지까지 팔고 참 희생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사실은 그런 본심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손 씻는다고 이렇게 빼놨다가 잃어버릴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아, 이러다가 언젠가 잃어버리겠다. 그까짓 거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냥 팔아서 좋은 일에나 쓰자. 그래서 그렇게 파는 거고요. 4년 전인가 또 아내하고 같이 아프리카를 들어가려고 우물 파는 현장도 방문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그 돈이 있나 좀 봤더니 보험이 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해약해자고 그랬더니 하필이면 또 이 무슨 드라마처럼 만기 한 달 남은 보험이 있대요. 아줌마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희 뭐 S 그 그룹의 어떤 그 보험이 있는데 아 이거 너무 좋은 보험인데 지금 이렇게 좋은 보험 안 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리고 한 달 남은 보험 이거는 다음 달에 팔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팔라고. 지금은 손해가 너무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을 봤는데 내가 한 달 있다가 돈을 모았다가 살리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죽게 놔두겠습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돈을 모아서 더 살릴 사람은 그러라 그러고 어떡합니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살리겠다 마음 먹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같이 아프리카를 보험을 다 팔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물 파는 현장도 방문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덥고 먹는 거 힘들고 화장실 힘들고 잠자리 힘들고 이 잠자리에 침대 시트가 이렇게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벌레들이 거기로 이제 막 달라붙은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벌레들이 막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데서 이제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하면서 지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날씨도 너무 덥고 내가 다시 여기로 오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매년 또 가고 있어요. 왜 가냐면 가서 올 때 그 누리는 그 행복감, 그 뿌듯함, 이거 말로 못 하거든요. 어머니들이 아기 하나 낳고 내가 죽어도 애 안 난다 그러고서 둘씩 셋씩 낳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아프리카도 돕고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아프리카의 대학생들에게 공연도 해주고 또 세미나도 해주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그럼 천국 간다고.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천국이 내 삶에 임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저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별거 안 했는데 너무나 고마워해요. 그러면 제가 또 막 뿌듯하잖아요. 게임도 들어가고. 이 행복은 정말 누릴 수 없는 거죠. 돈으로 내가 살 수 없는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남을 돕다 보면 이제 복 받아서 저는 부자가 되겠죠.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좀 그 카드빚 또 못 갚아가지고 저는 돈을 이렇게 적게 버는 건 아니지만 돈을 보내야 될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카드빚이 밀려요. 그러면 또 이제 문자가 오거든요. 제 날짜에 돈이 안 들어왔다고. 그럼 며칠까지 입금하라고 또 연락이 오고 또 며칠까지 입금하라고 연락 오고 그게 반복되면 이제 전화가 와요. 얼마나 저를 걱정해 주시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상황이 좀 어떠시냐고. 돈이 좀 잘 벌리냐. 통장에 좀 잔고는 있냐. 오늘까지 혹시 얼마가 들어올 수 있냐. 그렇게 얼마나 저를 걱정해 주시는지. 저는 그분들을 모르는데 그분은 저의 이름을까지 아세요. 박광식 고객님 이러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저하고 전화 통화도 해주시고 굳이 외국에 있는데도 국제 전화까지 해가면서 전화하시고 그런데 불행하지 않더라고요. 빚은 갚을 거예요. 요즘에 제가 검색해봤더니 제가 신용등급이 낮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갚고 있긴 해요.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그거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에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빚을 좀 늦게 갚거나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건 진짜예요. 약간 늦게 채워주셔서 그렇지. 약간 그 전화 통화도 좀 하고 이렇게 약간 마음고생 좀 하고 그리고 채워주셔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야 될 곳은 많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좀 늦게 채워주시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예요.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내 마음 다해라는 곡인데요. 제 첫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이 곡이 사실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곡인데 제가 연주하면 가사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가사를 봐야 보이지 가사는 안 들리잖아요. 모르는 곡을 연주하면 가사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곡이 찬양곡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곡이 기독교 음악 차트가 아니고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일반 방송에서도 이 곡을 연주했는데 방송국에서는 그 곡을 잘 모르는 곡이면 작곡가며 출처를 알아보거든요. 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리고 봤더니 이게 교회에서 불리는 곡이니까 안 된다 그랬다가 제가 재즈 차트 1위에 오른 곡이라고 확인 다시 해달라고 그랬더니 확인해 보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실제로 제가 라이브로 연주를 하기도 했고요. 이 곡이 찬양곡인데도 술집에서도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답니다.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게요.
네, 악기가 좋아 보이죠? 앞에는 은이에요. 네, 이 가운데는 동이고요. 여기는 24K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악기예요. 악기를 수제로 망치로 다 두들겨서 만드는 세계적인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는데 그들이 아시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어요. 잘못 뽑아서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들어올 수 있겠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 주겠다, 당신에게 만든 악기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뭐 이렇게 숙식 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제가 가서 제 손에 맞춰서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옆에 제 이름하고 사인이 새겨져 있고요. 재작년, 작년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이 악기를 받았는데 작년과 올해 또 인정을 받고요. 이달 말에 또 이탈리아 들어갑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색소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서 제 이름으로 박광식 시그네처라는 모델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직 오케이는 안 한 상황이고요. 제 이름으로 나와서 뭐 악기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해서 아직 제가 오케이는 안 한 상황이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뭐 나쁠 거 없으니까 제 이름으로 악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죠. 150년 역사상 동양인이 처음 받은 상이랍니다. 여태까지 서양인들만, 유럽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받았다가 동양인으로는 제가 150년 만에 처음 받았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벌어서 남 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 가훈이 뭐냐면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자. 저희 집 가훈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참 재밌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은 분, 뭐 그룹 그 회장님, 공개된 재산만 12조가 넘는데요. 공개되지 않은 재산이 또 있을걸요? 모르겠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사실 아는데 하여튼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 공개된 재산만 12조. 잘 감이 안 오죠? 제가 감이 오게 설명을 드릴게요.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이 나쁘지 않죠? 만족이 안 되세요?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 그러니까 연봉이 1억 2천이죠. 자, 아주 계산하기 좋습니다. 연봉이 1억 2천인 사람이 밥 안 먹고 10만 년 동안 돈을 모으면 그 돈이 12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 못 쓰죠. 근데 돈에 만족합니까? 그 사람이? 만족 안 됩니다. 돈 때문에 형하고 재판했던 건 아시죠? 그래서 뭐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세이브 한들 다시 돈 때문에 행복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은요,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안 되겠어서 너를 감옥에 내가 쳐넣든지 해야지 하고 독한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가족끼리 재판한다는 건요, 이미 불행하다는 증거입니다. 가족끼리 재판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재판을 한다니요. 그냥 그 돈 많은 거 좀 그냥 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면서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왜 근데 계속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직 내가 행복 안 해봤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역사상 인류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래요. 제가 예전에 무슨 책에서 봤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000조였나? 3,000조 달러였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글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헛되고 다 헛되다 그랬어요. 돈 가져봤더니 이거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 가졌는데도 소용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못 갔잖아요. 그 이상 가져가지고 행복해진다 그러면 뭐 저는 할 말 없지만, 여러분, 돈은 우리의 행복 못 줍니다. 권력, 명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 가졌던 사람들 은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행하게 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감옥에 있고요, 그죠? 사실은 몇 명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행복하게 대통령직을 마무리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없습니다.
돈, 권력, 명예 이거요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잖아요. 그분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 욕만 먹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잘해도 욕을 먹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줬다면 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돈, 권력, 명예요. 이거 우리 행복 못 줍니다. 여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오늘 나이대가 굉장히 한 23세 정도 평균 그렇게 보이는데 거짓말 티 났나요? 네, 보통 이제 어머니이신 분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공부하라고 막 잔소리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러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집니까? 그래도 행복해지진 않아요. 우리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고요. 제가 그 몇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만 얘기할게요. 호주에서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본 거예요. 너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서 이 자란 아이가 나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난 행복해질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뭐로 잡았냐면 젊은 나이에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사겠다. 그게 이제 4억, 8억, 뭐 많게는 30억 가까이 하는 그런 차거든요. 그 차를 자기가 젊은 나이에 사겠다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돈을 나는 많이 벌 거야. 정말 공부해서 유명한 엔지니어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을 둔 젊은 나이에 람보르기니를 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집 앞에 바로 공원이니까 주말마다 공원에 이렇게 차고에서 차고 문을 열고 요만큼 나오면 바로 공원이거든요. 굳이 차고에서 해도 될 일을 공원에 착 세워놓고 차를 닦는 거예요. 주말마다 하는 일이 그거예요.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자, 내가 한 거 한번 봐. 자, 내가 이뤄놓은 거 한번 봐봐. 내가 이 나이에 돈 이만큼 벌었어. 내가 이뤄놓은 거 한번 봐봐. 이러면서 차를 닦는데 어느 날 반대편에서 끽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가만히 살금살금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못으로 차 문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일이니까 웃음이 나오지만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람보르기니도 아닌데 여러분 차를 긁고 있어, 못으로 막 긁고 있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마 주워 팰걸요? 그죠? 등짝 한번 스매싱 할걸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수억짜리 차를 긁고 있어요. 네 아빠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얘를 그대로 들고 차고로 들어가서 아이 손을 잡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 찍었습니다. 사정없이 정신없이 내려 찍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온몸에 피가 튀어있고 애는 거의 실성해 있고요. 손이 형체가 없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를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손은 절단을 해야 됐고요. 팔을 절단한, 손목을 절단한 아이를, 회복실에 있는 아이를 만나려고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아빠를 보고 침대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구석으로 붙는 거예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그리고 내 손목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우는 아이를 보고 멍하게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차에 써있는 낙서를 한 번 더 보고 나서 서재에서 권총을 꺼내서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 차의 낙서가 신문에 실렸는데요. I love daddy, I love D까지 썼어요. 여러분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때 그것을 이루고 나면 더한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훼손됐을 때 내가 아주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또 조승희 사건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서 그 텍사스 주립대학교인가요? 거기 학생이 한국인 학생인데 동료 학생들 학우들을 약 50명 정도를 사살을 하고 저기도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4월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생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영어를 못했고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부모님은 24시간 일하는 그 세탁소에서 일을 해야 됐고요. 가족도 자기를 케어하지 못하고 친구들은 자기를 가난하다고 또 말을 못한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그렇게 왕따를 했고요. 그 아이는
명문대에 가서 보복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왕따로 매몰던 아이들은 여전히 자기를 왕따로 몰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다 쏴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고 죽습니다. 김광석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 가수도 자살했잖아요. 그 가수가 꿈이 뭐였냐면 공연을 1000번 하는 거였어요. 김광석 가수가 죽고 나서 그가 공연 몇 번 했는지 봤더니 얼마 전에 1000번이 지났다는 거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돈, 권력, 명예, 좋은 학벌 이런 거에 둬서는요 우리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건 불행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그럼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나뿐 아니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 때 그때 행복해집니다. 영향력이라는 게요 섬기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영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자에게서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또 잠시 후에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마 아실 팝송일 거예요. 예전에 그 끝없는 사랑이라는 영화, 브룩실즈가 주연했었어요. 옛날에 책받침의 여왕이었죠. 브룩실즈,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지 이렇게 책받침 여왕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릴 때여서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브룩실즈는 이름은 들어봤고 소피 마르소는 제가 알았어요. 피비 케이지는 몰랐고. 근데 나중에 이 음악을 좋아하고 나서 이 영화를 봤는데 뭐 그다지 재미는 없더라고요.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고. 영화 엔들레스 러브의 주제곡 엔들레스 러브 들려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 아마 이 곡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엔들레스 러브 들려드릴게요.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여러분 공부 재밌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재밌어 하나요? 네, 너무 재밌어 하면 잘 돌봐줘야 됩니다. 문제 있는 겁니다. 공부의 목적은 재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의 목적은 공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올리고 좋은 대학도 가려고 하는 거고요. 노동의 목적은, 노동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노동의 목적은 소득을 얻는 데 있습니다. 뭐 돈을 벌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무슨 나무 의자를 고쳐내든지 뭔가를 소득을 얻는 데 노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가 재밌을 때가 있어요. 막 알아질 때, 예,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막 문제가 풀릴 때, 성적이 막 오를 때, 그때 재밌는 거거든요. 노동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돈이 벌릴 때. 대박집, 쪽박집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보니까 쪽박집 사장님은 하루 종일 신문만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대요. 근데 대박집 사장님은 새벽 5시 일하러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하는 거 재밌대요. 왜 재밌을까요? 돈이 벌리니까. 네. 인생이 괴롭고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억울한 것도 많고 남들이 못 알아주는 것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게 참 많은데 인생의 목적은 재미가 아닙니다. 공부와 노동이 재미가 아닌 것처럼, 목표가 재미가 아닌 것처럼 인생의 목적도 재미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이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사는데 천국이 내 삶에 임하더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천국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때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방법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백을 메고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툭 쳐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 싶지만 그냥 주워서 다시 어깨에 메고 괜찮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가면 그러면 기분 좋아질 것 같죠. 네. 소리 확 지르면 행복해질까요? 누가 행복해질까요? 아무도 안 행복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프진 않으시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면 둘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아마 그럴걸요? 저 사람 진짜 천사 같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아까 어떤 사람하고 좀 실수로 부딪혔는데 괜찮다고 그러고 내가 아프냐고 물어봐주고 좋은 하루 되라고 하더라.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아마 얘기할걸요? 우리가 길 가는데 할머니가 보따리 들고 막 계단 올라가면 도와주고 싶어서 쳐다는 보는데 잘 안 도와주잖아요. 힐끔힐끔 보긴 하잖아요. 어떡하지? 도와드릴까 말까? 도와드릴까 말까? 그러고 그냥 자기 할 일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 인생에서 기껏해야 1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잠깐 도와주면 행복해질걸요? 할머니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나. 아이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덕분에 편하게 왔다고. 아유 괜찮습니다. 뭐 저도 좋아서 하는 건데 이러면서 오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사람들이 막 나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여러분 이게 행복이거든요. 내가 결과를 알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 아는데 우리가 이게 미숙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성숙과 미숙은요 선택하는 거거든요. 못해서가 아니고요. 아는데 안 하는 거가 미숙한 거예요. 물론 어린 아이가 미숙한 건 다른 개념이지만 어른이 미숙한 건요.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착한 거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남에게 배려하는 거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안 껴줄래. 밥 먹다가 줄 서는데 앞에서 누가 껴들면 안 껴줄래. 이러면서 막 앞 사람한테 바짝 붙어요.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행복은요.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행복해질 때 그때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심리,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그러고요. 속옷, 겉옷 다 내주라 그러고 오른뺨, 왼뺨 다 돌려대래요. 이렇게 희생하는 걸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 행복해지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어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가 정수기 물 누르면 못 누르게 하잖아요. 잘못하면 뜨거운 물. 우리 집에서 안 나오지만 식당 가서 또 정수기 있다고 눌렀다가 디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게 하거든요. 저희가 아들이 셋이에요. 탄식이 막 나오네요. 셋째가 지난주에 2돌 됐어요. 셋째가 기저귀 갈려고 그러면 막 도망을 가고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런데 기저귀를 갈아야지, 안 그러면 진물 나잖아요. 근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기저귀 안 간다고. 내 엉덩이에 있는 똥을 왜 떼어가냐 그거죠. 도망을 가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부모는 자꾸 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이 잘 되라고. 성경에 하나님이요,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게 다 우리 위한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게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만 살면 그 연쇄살인이 가득 일어났었던 그 화성시에서 우리 자매님들 새벽 2시에 마음껏 돌아다니셔도 돼요. 집에 문 안 잠궈 오셔도 돼요. 아무도 안 훔쳐가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지경이거든요.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그 정도예요. 다 우리 위해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섬길 때 와요. 그 다음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이런 편지가 붙은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어느 여자 대학교, 모 여자 대학교의 화장실에 붙은 편지예요. 사랑하는 땡땡 학교 학우 학생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누구누구 아줌마입니다. 이 변기를 제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와서 깨끗하게 소독하고 닦으니까 여러분이 변기 커버를 이렇게 발로 열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얼마나 배려의 메시지입니까? 그 편지가 감동이야 감동이야 하면서 인터넷에 첫 화면에 올라왔고요. 수많은 사람이 좋아요 좋아요 막 사랑해요 버튼을 누르고요. 댓글을 막 달았어요. 그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너무 행복해진다고, 눈물 난다, 감동난다, 감동된다, 막 이런 글들이 막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학교 총장님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 청소 아줌마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영향력은 섬기는 사람한테서 나옵니다. 만약 그 총장님이 그렇게 섬기면 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리가 주는 것보다는 섬김에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총장보다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더 높임을 받아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임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자 할 때, 내가 섬기고자 할 때, 그때 섬김을 받습니다. 그때 높아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제가 짧게 곡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주를 할게요. 스패포드라는 유명한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시카고에 대저택을 짓는데 그만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이 모두 다 불탑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같이 함께 위로 여행을 가자고 내 딸과 아내와 본인이 같이 여행 가기로 했었다가 집마저 불타고 나니까 본인은 남고 아내와 내 딸만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그 배가 영국 배하고 충돌해서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고 내 딸 모두 다 죽습니다.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데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나면서 그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잃었는데요.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콜 없이 이렇게 앵콜 없습니다. 앵콜 없다 그러니까 앵콜 하라는 걸 잘못 알아듣고 또 앵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앵콜 없이 이거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이돌 가수들하고 이렇게 공연하다가 더 좋은 길을 발견해서 제가 이리로 넘어왔다고. 제가 사실 기획사 없이 혼자 활동을 해요. 기획사를 끼면 제가 교회 못 옵니다. 아주 그 세계적인 그 기획사들, 일본에 있는 세계적인 기획사에서 2번이나 연락이 왔는데 그 계약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
얼마 이하로는 못 가는 게 있어요. 돈을 얼마 이하로 받으면 못 가요. 그러면 제가 딱 보니까 교회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외국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가는 거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이 될 만한 스케줄들을 쫙 잡아놓기 때문에 그걸 못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더 행복한 길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데가 행복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리,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 길을 선택했거든요. 여러분, 맛집을 발견하면 소개하고 싶잖아요.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방송에 나오고 계속 그렇게 살아도 이것만큼 행복하지 않을 거란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삶을 이 길로 정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길을 가라고 알려주셨어요. 순종이란 말은 너무 거창하고 저는 이게 좋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져서,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의 명예나 권력, 돈, 이거 아무 의미 없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에게는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제가 이 교회 뒷조사를 조금 했어요. 제가 어디 초청받으면 뒷조사를 하거든요. 왜냐면 교회 중에서 좀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사람들 막 은혜 끼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뒷조사를 조금 하거든요. 제가 목사님도 뵀어요. 전에 베트남에서 뵀죠. 예. 여러 목사님들께 존경받는 분이세요. 예. 목사님 앞에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여러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분이고,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와서 강의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받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교역자들 다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여기 목사님, 여자 목사님 아주 따뜻하게, 아주 친절하게 문자하며 전화하며 사람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줘서, 이런 분이 양육하는, 목양하는 교회면 여기는 행복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목사님 앞에 계셔서 하는 얘기 아니고요. 예. 만약에 교회를 결정하시려면, 제가 여기 교회하고 짠 거 아니고요, 이 교회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 교회 괜찮다고 충분히 소개할 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알고 있기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겠다면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 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행복해졌습니다. 돈, 권력, 명예 다 필요 없고 이게 행복합니다. 남들 돕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됩니다. 남들 열심히 돕다가 잠 못 자면 안 자면 됩니다. 인생 100년 사는데 여기서 명예, 권력, 돈 그거 얼마나 행복해지겠다고 그거 얻겠습니까? 내가 장차 갈 천국이 있는데, 내가 영원히 살 본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곡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곡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